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우리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목표가는 예수 믿어 행복해지자입니다. 예수를 믿기에 행복하여져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을 누리고 살다가 죽어 천국으로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자 하는 것이 제 목표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성교회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예수 믿어 행복해지는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에만 집중하는 행복한 교회 되게 해주셔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행복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성경의 첫 번째 본문이 창세기 2장입니다. 어느 날 에덴 동산 행복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예배드리자 하면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설교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2장 16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설교하십니다. 설교 내용은 무엇입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100가지 중에 99%는요 먹으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축복을 하신 후에 이제 명령하셨습니다. 두 가지죠. 창세기 2장 17절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명령을 주시고 한 가지를 더 주셨는데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2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 너에게 배우자를 주고 가정을 주고 자녀를 주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으로 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고 하라는 것은 하고 사는 겁니다. 본문에서 예배자 아담의 반응이 그런 것이죠. 아멘, 아멘, 순종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먹으면서 마음껏 누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악과는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동물들 이름은 최선을 다해서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혼자지만 하나님이 주실 배우자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예, 이런 반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에덴 동산이 행복 동산이었는데 이 행복 동산이 원래 행복 동산이었죠. 에덴이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이 행복 동산이 아니고 에덴 동산이 불행한 동산이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아닌 쓸데없는 말들 듣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4주년 설립 감사주일인데요. 예, 여러분들께 이제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남은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을 깨지 않고 살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깨지고 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다시 행복해지는 거 그 쉽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행복동산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은 불행동산 얘기입니다. 불행한 동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행복이 깨졌습니다. 깨진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인 22장까지의 기나긴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교에서는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회복이죠. 구속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깨지고 나면은 회복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하십시오. 계속해서 행복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행복을 깨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복 깨지 않는 방법을 좀 나누고자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 잘 같이 기억하시고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행복 깨지 않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남은 인생을 예배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떠나가지고 신앙 지킬 수 있을까요? 믿음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든 예배의 자리 떠나게 만들고 기도의 자리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뭘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리,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실력이 좋아야 성공한다고 하죠. 그래서 뭐 명문대학 가야 되고 또 뭐 자격증 같은 스펙을 많이 쌓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이고 그 부르심의 자리는 항상 예배의 단이 있고요. 그래서 그곳이 에덴 동산, 행복 동산이라는 겁니다. 텍사스에 있는 어느 이민교회 남자 성도님, 이분이 교수인데요. 아주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타주에 있는 대학으로 가면 정교수가 될 수 있고 연봉도 그 당시에 것보다 2배 이상은 더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는 것 때문에 노를 했다고 합니다. 그곳으로 가면은 예배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교회에서 예배도 잘 드리고 전도의 열매도 맺고 있고 해마다 선교 갈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좀 더 편하게 살겠다고 이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은 자리라는 걸 깨닫고 포기했다고 합니다. 참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남자 성도가 있는 그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고 에덴 동산, 행복 동산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시냇가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생은 내 실력과 세상이 주는 조건보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열대우림 지역의 나무가 울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리를 잘 잡아서 그렇습니다. 햇빛 많이 쬐는 데죠. 툰드라 지역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왜 나무가 잘 안 자라죠? 자리 잘못 잡아서 그렇습니다. 추우니까 다 얼어붙습니다. 뭐 침엽수, 뭐 뾰족뾰족한 뭐 그런 것들 몇 개 있고 나무 안 자랍니다. 자리가 안 좋기 때문입니다. 이 시냇가는요, 시냇가 심은 나무는 왜 계절을 따라 과실을 많이 맺습니까? 자리를 잘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정확히 서 있는 겁니다. 그곳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가능한 자리입니다.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무슨 결정을 하든지 무슨 비즈니스 구상을 하든지 예배를 중심으로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멀어지는 결정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자리이고요. 행복 동산이 세워질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복 깨지 않는 방법. 기쁨의 힘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쁘십니까? 마음의 평안이 있으십니까? 이 기쁨의 힘이 없으면요, 앞으로 밀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에덴은 행복이란 뜻이 있고 또 기쁨이란 뜻이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했죠. 기쁨의 힘이 아담 노동의 추진력이었습니다. 억지로 피곤함으로 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힘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쁨의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나에게 주어진 일이 가치가 있다는 자각에서 옵니다. 아담은 자신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여기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 따라 하는 거 아닙니까? 사명으로 여기니까 에덴, 기쁨 하면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기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참된 기쁨의 힘은요, 연결해서 옵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기쁜 소식, 굿뉴스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이 복음 자체도 기쁨이 되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부수적으로 기쁨이 온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보시면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얘기가 나옵니다.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얘기입니다. 잃어버린 양 자체도 기쁠 겁니다. 길 잃어버렸으니까 뭐 죽다 살아난 거 아닙니까? 이 양 본인도 기쁘겠지만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시면은 양의 기쁨에 대한 건 별로 언급을 안 하고 찾은 자의 기쁨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부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씀 보시면 찾아낸 자의 기쁨이 충만하지요. 이런 양을 찾아내고 즐거워서 어깨 메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다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잃었다가 다시 찾은 양, 이 구원받은 사람을 인해서 천국에서 기뻐하는 일이 넘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기쁨은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죠? 연결에 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때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부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자영업 비즈니스를 하든 기쁨의 힘으로 일하고 싶으시면 연결의 힘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은 전하는 자, 찾는 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가 기쁨의 힘을 주는 소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연결입니다. 한 영혼과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한 영혼을 교회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의 힘으로 전진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시간과 돈을 연결시키는 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기, 이런 목표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확신컨대 기쁨의 힘이 폭발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힘들고 지치면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쾌락과 기쁨을 비교한다 그러면은 쾌락은요, 혼자서 즐기는 겁니다. 혼자서 추구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어떤 여자 청년에게 교회에 나오라고 초대하니까 주일에 바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주일에 일도 안 하는데 뭐가 바쁘냐 그러니까요. 스쿠버 다이빙을 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거 있죠?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치는 그 짜릿함을 경험하면은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고 하면서요. 또 어떤 사람은 낚시를 간다고 바쁘다고 그러고, 또 다른 사람은 골프를 치러 가서 바쁘다고 그러고요. 일주일 동안 일했으니까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주말엔 여행을 다닌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는요, 쾌락 추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기쁨은요, 공동체가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교회 공동체와 연결되면은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교회와 연결시키는 기쁨은요, 지속적이고 크기도 엄청 크지만은 이 쾌락은요, 중독에 거의 가깝습니다. 이 쾌락 추구 계속 하다가요, 나중에는 이게 쾌락의 감도가 자꾸 떨어지고요. 나중에는 시시하다, 재미없다, 허무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 동안 천성교회와 함께 찾는 자의 기쁨, 전도자의 기쁨을 누리신다면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기쁨의 힘을 갖고 하실 것이라는 확신합니다. 내년에도요, 우리 온두라스와 연결하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맛보지 못한 기쁨의 힘을 맛보고 싶으신 분들은 온두라스 선교 여행을 통해서 찾는 자의 기쁨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선교 여행 갔다 와서 공부가 더 잘 될 것이고, 직장인들은 일이 더 잘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행복을 깨지 않는 방법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소통이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는 책임을 목사에게만 두려고 하는 거는요, 요즘 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밭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책임도 있지만요, 마음밭이 더 중요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보십시오. 4가지 마음밭이 나오는데 좋은 밭은요, 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75%가 마음밭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도 통계적으로 보면 25%만 좋은 마음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말씀 받아서 설교한다 그래도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75%가 하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많은 만남을 자제하고 세상적인 일을 자제하고요. 말씀 연구와 기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의 가장 큰 사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에 나온 교우들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니까요.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서 알아듣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말씀의 불이 임해서 교우들, 우리 성도들 심령의 뜨거움이 있고 감동이 있고 새로운 결단이 있고 다시 시작하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의 삶의 문제와 상황을 일일이 다 알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일에 설교를 할 때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갖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시시적절하게 잘 적용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평생에 들었던 말씀도 항상 새롭게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찬송가 453장 가사에도 있죠.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이걸 전 사모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 이런 영적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 한 절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좀 황당한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결혼식 사회자 얘기인데요. 결혼식 축사로 어느 목사님의 축사를 읽어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요한 1서 4장 18절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좋은 말씀이죠. 이제 출발하는 결혼생활 두려움 없이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회자에게 요한 1서 4장 18절이 아니고 요 일이 아니고 요 4장 18절. 요는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4장 18절이라고 적어서 주었다고 합니다. 요한 1서는 요 일이라고 쓰고 요한복음은 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실수로 결혼식 사회자가 요한복음 4장 18절 읽게 한 겁니다. 신랑 신부 앞에 세워두고요. 이게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네 말이 참되도다. 이야, 그날 결혼식 분위기가 싸했다고 합니다. 이거 누구 실수지? 그 목사님 실수지요. 아니, 성경 구절을 잘못 주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목사로서 이런 실수 안 하려고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있게 묵상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설교 시간에 친히 깨닫도록 빛을 비춰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시도록요. 겸손하게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불붙는 시간입니다. 말씀의 불이 임하도록 최소한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면서 생명의 양식되는 하나님 말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먹지 못하면 제 영혼이 힘이 없어서 오는 한 주 동안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갓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들으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 천성교회는 행복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목숨 걸고 복음 증거하는 자가 되어서요, 이 기쁨의 힘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누리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된다면은 우리 모두 행복한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정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